먼저 34페이지의 민수기의 구조를 보시면 민수기의 진행 방향도 장소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또 11장에서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1장에서 32장은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또 모압 땅에 체류하는 것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이 민수기는 라틴어 성경에서 누메리라고 하는데, 이 책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를 번역한 성경에 이제 70인역본에 나와 있는 책의 이름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인 옛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인 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들이라고 성경의 이름이 명명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베미르바르라고 되어 있어서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읽는 책이며 광야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본다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민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먼저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이제 13개월이 되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이 되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약 19일 동안의 기록이 이 말씀 속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장수는 많은데, 사실 시간의 순서로 하면은 19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뭘 했냐? 모세와 아론이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의 수를 조사했고, 모세가 많은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전해줬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땅에 이르는 여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막 이동을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동쪽 경계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길을 나서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13장에서 드디어 가나안 남쪽의 경계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의 보고를 들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들의 불만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은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자신이 한 번에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옛사람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조금씩 점차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완전한 백성이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광야 시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이해하심과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24,000명의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그 다음 어른 세대를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이후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느냐. 26장의 말씀으로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반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 말씀 부분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이제 역사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군을 할 때 어떤 진을 편성할 것인가 또 어떤 행군의 배열을 가지고 이동할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상징해 줍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와 행진할 때 각각 지파가 어느 자리에 배정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막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천막을 뜻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막 주위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의 배치는 사각형으로 포진이 되는데 회막이 중앙에 있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 회막을 감싸고 있고 세 지파씩 한 집단이 되어서 동서남북 4개의 그룹을 이루어서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8페이지의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 행군 구도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청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할 때 성공적인 행군을 치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언약궤가 중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행군 배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에서 일부로도 사용되고 있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축도로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문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24절 말씀이 3단어로 되어져 있고 25절은 5단어로 되어져 있고 26절은 7단어로 되어져 있어서 총 15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모두 3번씩, 한 번씩 나와서 3번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축복문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은 모두 12개가 남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12지파가 합한 그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창고로 누구를 활용하고 있느냐? 제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절마다 단어의 숫자가 3단어에서 5단어, 7단어로 점차 많아지는 것은 한 제사장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복이 더 넓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글자의 숫자를 통해서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특징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축복의 절정이 무엇이냐? 샬롬, 평강인데 이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고 평강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늘날 예배를 마칠 때 축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샬롬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처벌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결혼한 사건을 두고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를 두고 주의 종을 비방하여 병에 걸린다 혹은 대들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압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서의 기록에 의하면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원래 말을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대신 이 공적인 발언들을 해줍니다. 언변만 본다면 이 아론의 리더십이 모세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보다 손 윗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을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받는 사람,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예언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명의 리더십 가운데 누구의 리더십이 가장 먼저냐라는 질서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소통할 권리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이들이 가지고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온유함은 일반적인 유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한하게 낮출 수 있는 겸손의 태도를 말합니다. 혹은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헌신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 앞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엘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입에서 입으로, 영어식으로는 얼굴에서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것이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은 모세는 온유함과 충성됨은 물론 이들이 비방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관대하고 관용이 있었던 그런 중보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시는 신앙의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토라 중심인가? 희생제사 중심인가? 예언 중심인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의 중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아론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먼저냐? 아니면 미리암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와 신비한 체험들, 그것은 모두 다 궁극적인 권위인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서 해석되고 판단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예배일지라도, 제 아무리 신비한 예언과 체험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모두나 내려오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질서가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이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후에 가데스로 되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온 회중 앞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불안한 마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믿는 마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감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탐하는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감정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고했을 때 내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오더니 그곳이 척박한 땅이다라고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또 거기에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들 같은 거인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의
거주민 사람들이 키가 큰 것을 보고 이것을 너무나 과장해서 이 신화에서 나오는 네피림과 같은 과장된 인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자신들을 폄하할 필요까지 없는데 자기들을 한참 낮춰서 과장되게 그들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이야기하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정반대를 보고를 하는데 세 가지 보고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자연적인 우순성,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의 주인의 인간적인 연약성도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권능자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마음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것에 마음이 쉽게 동요가 되지 않는데 부정적인 이야기에는 참 마음이 쉽게 동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군대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키가 크고 누가 더 성곽을 많이 소유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과 사실을 대하는 눈의 각도, 어떤 시각과 해석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태도, 해석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의 해석학을 올바르게 가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유일한 재산은 믿음 하나였는데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유일한 재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모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표현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채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자신의 권능으로 포장해서 백성들 앞에서 의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하는 이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거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반석을 향해서 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모세가 일부러 행동을 보이면서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것에 대해 불신앙을 보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불신한 것을 불신앙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자신의 죄악, 교만과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론은 얼마 뒤에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 가나안 직전에 여리고 맞은편에서 느보산 비스산 꼭대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죄악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고 말씀하면서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의 사명을 이집트 땅에서 동족을 이끌어내고 나오는 것까지를 한정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 인도하는 경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여기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지도자임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신명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의 설교와 한 번에 백성을 향한 법전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신명기가 말씀되어져 있고, 그 다음 세 번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율법이 들어가 있고, 그러고 나서 모세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장에서 26장은 사실상 두 번째 설교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율법입니다. 신명기는 라틴어 성경에서 듀테로노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듀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움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납신자이고, 신명기는 되풀이하는 기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책이다, 그렇게 의미를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율법의 제정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 경계 지역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9장 1절 말씀에서 호렙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한번 모압 땅에서 이 모압의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압 언약이다라고 불려지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의 주요 본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귀의 종교와 눈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중간에 보면 어떤 형상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음성으로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과 4장 36절 말씀에서도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눈으로 현혹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종교도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참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현존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신앙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은 신약에 와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표적과 기적,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에 근거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은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이 두 군데 소개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의 10계명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에게 이야기된 것이고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된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10계명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4계명, 5계명, 9계명, 10계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에 제4계명을 제외하면 다른 계명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계명, 9계명, 10계명을 보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두 개의 구절이 추가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계명에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계명에서도 신명기에서는 아내가 집보다 먼저 나오면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시대로 와서는 여성의 지위가 출애굽 1세대 시대 때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계명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차이들이 아닌데 4계명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신명기의 제4계명에서는 출애굽기에 없는 몇몇 구절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입니다. 출애굽기의 신명기에서는 창조 사건을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신학적인 이유에서 근거한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쉼에 인간도 초청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주어진 안식일입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이 안식에 순종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수고로운 노동했는데 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안식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됐던 것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가 경험한 이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오늘날 상황에서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사람은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 구성원들도 일상적인 과업과 노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식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보장해주고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전파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안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예배하냐? 우리가 종되었던 것들, 우리가 평생을 노동하면서 수고해야 됐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이고 이 주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서 공동체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에서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곳에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제사를 행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는 굳이 한 군데서만 예배드려야 하냐? 이것은 고대 종교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상입니다. 중앙 성소로 단일화하는 것은 이 지방 성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특별히 지방에 거주하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종교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한 군데서 예배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방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예배 처소를 빌리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당이나 이방 신전을 그들이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 그들의 신앙 가운데 혼합주의가 섞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바알을 믿는 것인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드시 한 군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11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소개되는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에 대한 11조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일반적인 11조인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11조를 할당하셨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 공동체용 11조입니다. 예배 때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는 11조를 이야기하는데 11조를 통해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필요한 경비로 11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용 11조인데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26장에서도 똑같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 11조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이 11조를 모아다가 성읍에 잘 저축해놨다가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아주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11조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생활비, 교회 운영 관리비, 구제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교회 재정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바르게 지출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남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11조에서 봤듯이 신명기에서는 두드러지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굶주릴 배를 채우는 정도로 허용이 되었는데 그릇에 담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낯을 베고 곡식을 베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 율법은 공동체의 구성원의 재산권, 이 사적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생계 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곡식밭과 감람나무, 포도원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 남기기를 실천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기고 감람열매를 남기고 포도를 남깁니다. 일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회복지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자비가 더 중요하다. 이웃의 생존권이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보다 앞서는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19절에서 22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어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만 편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계층이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광림북교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주의 12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실행해야 될 의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지파를 두 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하나는 에발산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두 산으로 이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 행동 지침에 대해서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에발산의 12개 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세겜의 시기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8개의 문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부모 홀대, 셋째는 이웃 땅에 경계석을 옮기는 것, 네 번째는 시각장애인을 잘못 인도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약자의 재판을 왜곡하는 것, 여섯 번째는 부정한 성관계, 일곱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 여덟 번째는 뇌물수수 행위입니다. 이 8가지 저주를 받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하게 행하는 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에 우상을 은밀하게 세우고 24절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비밀리에 발생하는 악행들은 그 잘못을 입증하여서 사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계명들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길 때 너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은밀하게 지는 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세겜의 계명을 통해서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홀로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특별히 은밀하게 행하는 자기 개인적인 처신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행동에서부터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죄악은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죄악의 상처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끝도 없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은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자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자신을 유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밀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